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양면성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아무리 좋아도 기도든 예배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토스라는 뜻은 확신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볼 때 가장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계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그 종교만이 내세우는 증거를 초월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이 없으면 그 종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기독교를 다른 어떤 종교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초월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초월자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것을 내세우지 않고 은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초월은 있지만 그 초월보다는 언제나 계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계시와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계시와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진리와 생명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계시와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야만 구원과 믿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언제나 인격적으로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면서 은혜와 믿음을 주실 때 말씀으로 하시던 아니면 기적으로 하시던 그냥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책임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은혜이며 책임까지 하나님께 넘기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확신하는 인격적인 작업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동원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을까요?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항복하기 하실 때 기적이나 초월적인 능력으로 쉽게 하시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십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4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내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의 땅까지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서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신이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즉 너는 오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심하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스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근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40년 광야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온 천하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가를 모든 역사와 인생의 경륜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는 그 과정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생기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는 방식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요. 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그 은혜에 옮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비교하고 확인해서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책임적인 면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초월적으로만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향하여 돌아서고 그것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생각한 채 하나님,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나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지진이 나서 못 가게 막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구하고 인격적으로 구하면 순종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직접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책임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간섭으로서의 은혜와 초월적인 것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는 쪽으로 갈 때 잘 막아주십니까?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잘 막아주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술을 끊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오늘부터 술을 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퇴근할 때까지 제발 술 친구가 전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술 친구의 접근을 막아주시고 초월적으로 간섭해 주십니까? 간섭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더 걸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이건 내 진심이 아닌 걸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장님이 야근을 시켜서 오늘은 못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장님이 그날따라 일이 없으니 빨리 퇴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가기 위해 차를 타러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술 약속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차가 전부 막혀서 못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날따라 버스가 연달아 계속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초월적으로 조종해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몇 단계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인격적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강제적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책임적인 존재로 지으시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대하고 스스로 제약에서 극복하여 이기를 바라지 초월적으로 조종하거나 그 과정을 생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세상의 말을 듣는 것 사이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기를 열망하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당장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은 당장 신나 보여서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냥 지켜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긴 세월을 걸리지만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우리가 스스로 실감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싫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항복을 받아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항복할 때까지 어려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자이며 우리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술친구를 찾아오면 그 친구가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술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고 우리 스스로가 물리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실 때 우리는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행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초월적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자동적으로 초월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며 또한 그것을 알고 지키는 자리까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기대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 거룩한 소원이 사이다처럼 튀듯이 올라와서 거룩하게 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여 책임을 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며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훈련을 통하여 설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초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항복시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듣기 싫은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딱딱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초월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한 번만 보여주는 것보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신앙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헌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인 훈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순종과 인격적인 실천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공동체 모임과 신앙적인 훈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편하면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강한 자, 성숙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신앙의 훈련이 마쳤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 기준의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의 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실천을 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어부지리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군중심리로 안 하면 소외되고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까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호랑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집중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서 코로나가 종식된 후에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신앙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평범한 신앙생활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초월적인 것을 동원해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양면성, 은혜와 책임, 순종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양명성, 은혜와 책임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힘든 시기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실천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